여러분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성경에서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근데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죠?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가장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불교입니다. 불교, 의외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영국의 유명한 신문입니다. 시사 주간지인데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79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대면 조사가 아니라 어떤 수치를 가지고 조사한 내용인데 127개 가운데서 행복지수가 높은 순위부터 1위부터 170위까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행복지수가 그들이 객관적으로 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삼았냐면 55가지의 기준 가운데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인간의 기초 욕구,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그런 거죠이겠죠. 그다음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읽느냐, 또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런 거. 그다음 수명,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다음 인터넷의 접근법,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느냐, 인터넷 혜택을 받느냐 그거죠.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그 자유, 내가 그 나라에서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 나라가 성숙됐느냐 그런 것도 따졌고요. 그다음에 혼인 연령도 따졌고 국가의 부의 규모,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이냐 이런 모든 지표들을 다 총괄해서 그걸 수치화해서 이제 나열을 한 겁니다. 1위, 2위 쭉 사요. 1위에 속한 나라들은 되게 유럽, 서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미국도 33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선 17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20위에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으면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엔에서 행복 나라별로 여론조사를 직접 해서요. 행복지수를 따진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요, OECD국 가운데 가장 낮은 쪽에 속합니다. 행복지수를 수치별로 따지니까 높은데 개개인으로 면담을 통해서 당신이 행복합니까? 물으니까 행복지수는 낮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조사한 것과 영국 가디언에서 조사한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행복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행복이라는 게요,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보는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볼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고요, 남이 나를 행복하지 않다고 봐도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맞습니까?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남이 나를 행복하다고 하면 나는 행복한 건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캐나다 대학에요, 그 심리학자 가운데 40년 동안을 행복을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행복학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40년 동안 행복이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환경도 아니다 그 말이죠. 좋은 환경에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나쁜 환경에 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를 추적한 겁니다. 40년 동안을요. 자기가 직접 보고 설문조사하고 또 대면하고 또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결과가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요, 주관적이라는 결과를 냈어요. 주관적이다.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불행하게 봐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남이 나를 행복하다고 봐도 내가 불행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참 불행할 것 같아. 그게 물어봤는데 그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이 가운데 내가 그동안 참 몰랐던 걸 깨달았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삼쌍둥이라고 있죠. 몸이 상체가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붙었어요. 그 사람 불행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불행할 것 같아. 그래서 몸을 분리시켜주자.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첨단 의술로 당신의 몸을 분리시켜 주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no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이 행복해요. 우리 분리되지 않을래요.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아서 그를 분리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들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난 분리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주관적인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객관적인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행복이라도 남이 나를 볼 때 행복도 맞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관점에서 행복을 한번 볼 수 있죠? 성경 속에서 행복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뒤질 수가 없어서 요즘에 AI를 또 동원했습니다. AI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니? 물었어요. 아주 근본적인 물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니? 그랬더니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좀 대줄래? 그랬더니 가정적으로 좀 대자라 그랬더니 네 가정을 대주더라고요. AI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한나와 그 다음에 엘가나, 그 다음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한 가정이 또 있는데 또 있습니다. 네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끝까지 물어야 되잖아요. AI한테 물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복했을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요. 행복했다는 건 모르지만 그러나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제가 왜 행복이라는 걸 끝까지 물었냐면요. 엘가나와 한나는 행복했을까? 그 다음에 브리스글라와 아길라는 행복했을까? 물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AI에게 했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 행복하려고. 왜 예수 믿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야,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착각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요. 그랬더니 성경 속에는 진짜 내가 행복했더라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즐겁고 기쁜 것, 그게 행복이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주관적으로 연구합니다.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이라 그 말이죠. 내가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답이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행해도 구원을 통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너에게 다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요 128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이 행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복된 자가 돼야 행복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행복이 아무리 행복을 쫓아가도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이 내게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시 가운데 유명한 시 있죠. 꿈인가요? 우리가 꿈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꿈을 쫓아가니까 거기에 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꿈이 없어요. 또 그 앞에 있어요. 꿈만 계속 쫓아갔는데 꿈은 거기에 없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꿈을 가지고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안에 내 안에서 샘솟듯 무엇이 나오냐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목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말이죠. 내가 얻을래야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니고요. 남이 나에게 갖다 주는 행복,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AI는요. 이 행복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었습니다. 행복하려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통념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쭉 나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해주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성경은 중심이요 내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이 특별히 시편의 이 지혜시는요, 찬양시인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행복의 근원이 여 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겁니다. 그 길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의 길이잖아요.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답니다. 행복한 자가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입니다. 그 사람만이 행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행복을 추구하지만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냐면요, 잘못된 행복을 쫓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는 것,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이루어 보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누리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순간에 불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나? 여러분, 인생은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인생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놓쳐버리면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과정이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이루는 결과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입니다.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요.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뭐냐? 일입니다.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우리 입이 아닙니다. 손입니다. 손.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뇌를요 스캔해서 뇌에 있는 모든 것 신체를요 그림으로 그렸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그림을 그려놨어요. 신체 뇌과학적인 기준의 신체 구조를 그려놨는데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손입니다. 손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뭐가 그냥 머리가 그 다음에 커요. 그 신체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손이 제일 큰 거예요. 손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말이죠. 손은 일입니다. 일. 이 손으로 하는 것, 일에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주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떤 걸 추구하냐면요. 일하지 않고 많이 벌기를 원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겁니다. 경영학의 모토가 뭐죠? 경영학의 경영학으로 한마디가 뭐야? 우리가 경영학하고 한 분이 있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가지고 많이 내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심고 많이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심는 것만 하랍니다. 거두는 건 하나님이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얼마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인 겁니다. 일입니다. 자, 일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여 먹을 것이라.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내 생을 영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노력하지 않고 버는 것, 잘 버는 거라고 생각하죠.
쉽게 나는 아무 일도 하고 나는 즐겁게 놀러만 다녀도 돈이 착착착 생기는 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결국은요, 그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지 않지만은 그게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이 진정으로 내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삶을 용이하게 될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일,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이 뭐죠?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게 잘 되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뜻대로 안 될 때, 절망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결핍할 때, 그때 누굴 찾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형통은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형통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같은 삶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형통했더라. 그가 노예 생활할 때도 형통했더라. 그가 억울함을 당해도 형통했더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평가되는 게 형통입니다. 너는 형통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형통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가만한 음성을 들어보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형통한 자야. 너는 잘 되는 자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야.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것들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요.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가정을 의미하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가정을요. 여러분, 유명한 미래학자 토플러가 앞으로 미래 세계에 불길한 예감을 했어요. 근데 그 예감이 지금 마저 들어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예감을 했냐면요, 신기술에 대한 충격이 온대요. 신기술. 인터넷으로 충격을 얻었죠. AI로 충격을 얻죠. 지금 과거에 없었던 기술력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세대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5년, 2년 차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문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과학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무엇을 사 먹으려도요, 키오스크를 못 눌러서 음식을 못 먹어요. 한참 누르다가 에이, 안 먹어 그러고 나온답니다. 주문하려니까 사람은 없죠. 기계 하나 모니터가 딱 있는데 키오스크에 뭘 누르긴 사람들이 눌러서 주문을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말이죠. 눌러지진 않는 거예요. 못 누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다가 아예 귀찮아서 못 먹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플러가 또 뭐라 그랬냐면요, 가치관의 혼돈 때문에 점점 힘들어진답니다. 가치관. 바로 세대 차이가 가치관이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왜 안 돼? 과거에는 안 되는 게 지금은 돼요. 과거에는 된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어린애들 보면 예쁘다 그러면 머리 쓰다듬었잖아요. 지금은 애들한테 잘못 머리 쓰다듬으면 어떻게 되죠? 성추행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에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가정 파괴가 있답니다. 가정 파괴. 토플러가 3가지를 집었어요. 미래에 대한 기술력, 그 다음에 가치관의 혼돈, 그 다음에 뭐요? 가정이 파괴랍니다. 가정이 파괴.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아십니까? 50%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이제 이혼율이요, 상당합니다. 상당해. 그래서 결혼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혼하는 숫자가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올해 통계입니다. 올해 통계. 올해가 작년보다 결혼한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하나 보다 그랬는데 이혼 숫자가 작년에 훨씬 24%인가가 올라갔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가정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성경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 주신답니다. 행복을 주신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죠? 가정을 못 갖게 하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림을 당하는지 몰라요.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되죠.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3절은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데요. 감람나무의 특징은 버릴 게 없습니다.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버릴 게 없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하며. 여기 시온,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시온은 성소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셔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살아야 그 믿음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행복을 세상 가운데서 찾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행복을 내 감정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럼 착각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그 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그 말이죠. 행복은 부수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답니다. 번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번영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환경도 내 가정도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6절에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에 있을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 데는 삶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우리가 가정을 이뤄서 또 후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이 모든 것이 가정입니다. 내 삶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 삶,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예수를 믿는 자체가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을 항상 결과 중심이죠. 우리가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배워? 뭐 하려고. 그거에서 뭐해?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해? 행복하려고. 행복해서 뭐해? 그래 내가 좋으니까. 그런 과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가르쳐 주죠. 알아요. 우리의 과정이 선하면요. 결과는 선해요.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결과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죠. 결과물을 만들어서 내가 드리려고 해요. 그런 착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류 가운데
집단이 목사 집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닐 수도 있지만. 목사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요. 하나님 내가 1000명 교인을, 하나님 10,000명 교인을, 또 하나님 큰 건물을, 하나님 무엇을 내가 막 만들어. 사업가죠, 사업가. 만들어서 뭔가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 좀 추앙도 받고 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죠? 중세 시대가 그랬어요. 중세 시대의 모든 목표는 뭐였냐면요. 다 건물 짓는 거였습니다. 예배당 짓는 거. 그 예배당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어갔으며 예배당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으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유럽에 가보면은요. 큰 성당들이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영국이 그렇죠. 영국이 지금. 그래서 영국에는요. 목사를 수입합니다. 영국 자체의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계 목사님들이 영국에 가서 목회해요. 저와 함께 부교육자를 그 교회에서 했던 그 목사님도 영국 교회에 가서 목회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어요. 영국 교회에서 한인들 목회하십니까? 그랬더니 영국인들 목회합니다. 백인들. 영국인 교회에서 영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인 목사님이 가서 영국 교회 한다니까요. 참 놀랍죠.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시는 자체가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내가 형통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합니까?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을 날마다 우리가 의식하고 경험해 나가고 그 행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